오늘 같이 합독한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내 장막터를 넓히며 초소의 휘장을 널리 펴라. 한번 따라하십시다. 장막터를 넓히며 초소의 휘장을 널리 펴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외치는 마음의 소원을 담은 외침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초소의 휘장을 널리 펴라. 아멘.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의 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곧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미래의 꿈을 꾸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창조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저는 이분의 책을 통해서 이분이 했던 아주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좀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간 어제를 잊어라. 지나간 날 내가 실패를 했다면 잊어라. 혹시 생각보다 잘 되었는가? 그것도 잊어라. 두 번째는 내일을 향한, 어제의 일을 잊었다면 내일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가져라. 아멘. 제가 아멘을 다 하네요. 성경적인 내용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비전을 가져라. 세 번째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목표를 설정해라. 그리고 이 네 번째는 제가 좀 추가한 내용이에요. 자, 지나간 날을 잊었습니다. 내일을 향한 비전과 꿈을 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행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실행하지 않아요. 실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 송구영신 때에 적어 제출한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들,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장막터를 넓혀라 라고 하는 말은 비전을 넓힌다고 하는 뜻이에요. 비전을 펼쳐라.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꿈을 펼쳐라. 어찌 아멘 안 하셔? 아멘 크게 합시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찾아봤습니다. 좀 더 이해가 쉽게 돼 있어요. 너는 천막 칠 곳을 확장하고 넓혀라. 내가 좌우로 퍼져나갈 것이며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구정명절을 지냈고 구정명절 연휴를 지내고 있습니다. 한 해의 첫날 1월 1일, 이 구정이라고 하는 것을 좀 뜻은 알고 있지만 사전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찾아봤어요, 여러분. 양력 1월 1일을 음력의 정월 초하루를 이루는 날. 여러분 1년 계획을 잘 세웠죠? 그리고 지난 1개월이 지나는 동안 어떠셨어요? 강력한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은 정말 멋지게 먹었고 계획은 잘 세웠는데 어찌 하다 보니
혹시 놓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정이 있는 걸까요?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첫날이라고. The Lunar New Year's Day, 새로운 첫날이라고.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장막터를 넓히고 초소의 휘장을 넓게 펴라. 그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 번째로 절망 중에 주시는 희망을 붙잡아라. 따라하십시다. 절망 중에 주시는 희망을 붙잡아라. 자, 오늘 1절에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70여 년의 세월을 지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짧지 않은 노예 생활 속에 그들의 삶은 위축되었습니다. 언제 해방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그 캄캄함,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위축시켰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불편한 국제 정세와 고물가와 이만저만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산불 시대였습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어보지 못하고, 우리는 3포 시대, 5포 시대, 그리고 지금은 N포 시대, 포기할 게 너무나 많아. 그와 같은 시대.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너는 외쳐서 노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의 은혜가 풀어지고, 아멘,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어느 곳을 꼽아보고 생각해보고 계산을 해봐도 한숨만 깊어지는 이 시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내가 크게 외쳐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왜 너희가 기뻐하고 왜 너희가 큰 소리로 노래하게 되느냐,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남편이 없는 홀로 된 여인이 어찌 남편이 있는, 가정이 있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전체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표현이 5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해 가실 수 있는 그 일에 아주 자신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자식을 낳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의 구원을 이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샤멤,
샤멤은 황폐하게 되었다. 너무나 황폐해져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오싹함을 느낄 정도로 아무런 소망이 없다. NIV, 킹 제임스 버전,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황폐하게 되었다. 쓸쓸하게 되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내 인생 정말 최고의 바닥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말씀은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되리라. 많게 되리라. 한 박자 늦으셔? 빨리빨리 아멘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받읍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고향 다녀오시더니 어떻게 잠시 외출하신 것 같아. 다시 빨리 말씀과 연합합시다, 여러분. 마음을 잘 따라오시기 바래요. 아멘. 자, 이렇게 황폐케 된 그 우리의 현실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나는 너의 남편이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에 다양한 캐릭터로, 다양한 존재로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창조주의 하나님 엘로힘, 승리를 하시는 하나님 니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야훼 이레,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 하나님 야훼 라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당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남편이야 라고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성경 전체에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와 예레미야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예요. 그곳에서 3번씩이나 나는 너의 남편이라 그렇게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남편이라고 하니까 남편? 별론데? 그런 분도 혹시 있을 수 있겠으나 오늘 하나님께서 남편이야, 나는 너의 남편. 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보면 남자, 남자죠. 그리고 편은 편할 편자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뭐냐면 아내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남편은 안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건 잘못된 길로 가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셔야 돼. 근데 여러분 보시죠. 남자들은요 언제 어깨가 쫙 승천하냐면 믿어줄 때. 그렇죠. 우리 남자분들 아멘이죠. 믿어줄 때. 여보,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은 첫째는 하나님 만난 거고 둘째는 당신 만난 거야. 내가 지금 어쩌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당신을 다 만났어. 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남자는요 춤을 춥니다. 춤을 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펴사 기사와 이적과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작은 2번째로 나는 너의 남편이야. 나를 신뢰해. 나를 믿어. 근데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될 거야.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상식을, 또 우리의 이성과 맞지 않는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자신 있게 하실까요, 지금? 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어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내가 배운 거 그 안에서만 믿고 가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너무나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성경에 소개되어진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경험했던 그 현장의 주인공들처럼 오늘 2024년 신년 벽두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포로가 되었으나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배 가운데 나와 만남이 있을 것이고 나와의 연합됨이 있을 것이고 나와의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은 숫자적으로 그 숫자가 크게 증가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성막의 터를 넓혀라.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줄을 길게 늘리고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 아멘이죠. 여러분, 가족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 단칸방에서 2칸짜리로, 2칸짜리에서 3칸짜리로 늘려가는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어. 너희의 삶이 황폐케 되었어. 아이를 낳지 못해, 잉태하지 못해, 해산의 수고를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친히 이끌 것이고 내가 너희와 연합되어질 거야. 그 일을 통해서 이제는 숫자가 늘어날 것이니 번성하게 될 것이니 형통하게 될 것이니 장막의 터를 넓혀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고 너희로 하여금 노래하는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 어때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는 주님, 그 기도가 변하여 응답이 되어 그 응답이 우리로 찬양을 하게 하시는 주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물 펑펑 쏟아내면서 콧물까지 쏟아내며 그 찬양을 부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가 너에게 노래하게 할 것이라, 크게 외쳐 노래하게 할 것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절망 중에 주시는 희망의 말씀을 붙잡아라. 두 번째,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널리 펴라.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과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막 칠 자리를 넓혀라. 천막 휘장을 한껏 펴라. 줄을 길게 늘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왜냐하면 3절, 내가 좌우로 퍼져 나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좌우로 퍼져 나가게 된대요. 자녀가 없는 가정 안에 자녀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사업장에 다시 한번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2024년도 주님 은혜 안에 영적으로 더욱더 확장되어져 나가는, 확대되어져 나가는, 마음껏 비전을 펼쳐나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좌우로 퍼져나간다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니까 파라치예요. 파라치가 바알 브라심, 물을 흩음처럼 브레이크드루, 돌파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 좌우로 퍼져나가게 할 것이라. 나는 페레치의 하나님이라. 페레치, get
깨뜨린다, 돌파한다, 뚫고 나간다, 증가한다,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오늘 좌우로 펼치시는 그 하나님,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더 펼쳐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업장을 더 펼쳐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비전을 우리 주님이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 일들을 이뤄 나가실까요? 우리가 무조건 아멘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좀 더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돌파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몇 장이죠? 54장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사야 54장 앞에는 53장이죠. 53장 전체의 주제는 뭐예요? 고난받는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예수님을 지금 보고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 분명하고 디테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53장 전체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를 대신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형편, 그 모든 죄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진 순환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입니다. 자, 54장을 뛰어넘고 55장으로 갑니다. 55장의 주제는 성령님께서 구원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었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누구든지 오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초청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초청을 받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그냥 온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사람이 자기의 발걸음을,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거죠. 자,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이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성령님이 초청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어제 명절 음식 좋은 거 많이 드셨어요? 오늘 얼굴이 뽀얀하셔요, 여러분. 기름이 흘러. 자,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좋은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아멘. 그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죽었던 나의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근데 자, 이사야서 53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사야 55장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간에 54장이 샌드위치처럼 껴있다. 그러니 54장 전체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어질 것이니 이제는 뭐하라? 너희의 처소를 넓게 펴라, 휘장을 넓게 펴라, 장막토를 넓혀라, 길을 길게 하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할렐루야. 오늘 이 메시지가 53장, 54장, 55장에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메시지가 누구를 위해 쓰여졌다? 1차 독자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차 독자는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엄청난 일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루실 회복에 관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 그래서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다. 곧 출간될 책 에필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인천을 잘 떠나보지 않았어요. 인천에 태어나서 인천에서 자란 토종 짠물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무원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서 대전의 연수원 간 게 인천을 벗어난 처음이에요. 두 번째는 군대에 가려고 하니까 인천을 떠난 게 두 번째. 그러니까 인천 떠나면 나는 죽는 줄 알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믿고 난 이후에 저는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로 생활을 했어요. 길거리에 나가 복음을 외치는 길거리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수십 개국의 나라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날 책에서 보았던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그 동네에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필리핀 선교사 시절 영국의 BBC나 CNN에서 리포터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인천 짠물이. 그때 당시 이라크 전쟁 이후에 초인류 강대국이 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근교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충격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를 글로벌 크리스찬으로, 세계적인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시작은 나로부터 그러나 나라와 민족과 열방,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시켜 나가는 바알 펴라침 뻗어나가게 하는 좌우로 펼쳐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없다.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갔더니 어느 날 거기에 와 있더라.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글로벌 리더로 키우고 싶은 그 마음의 확증이 분명해요. 왜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짠물이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은혜죠. 제가 겪어보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잘 키워낼 것 같은 확증이 저에게 있어. 근데 저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답이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 답을 답안지에 옮겨 쓰는 일만 남았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의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며 황폐한 성읍을 사람들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느끼고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눈물을 쏟아내며 좌절하고 한숨이 깊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이죠, 여러분.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만나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내가 바꾸어 줄 것이라.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일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떠한 장막터를 우리가 넓힐 것인가? 5가지로 요약 정리합니다. 첫 번째, 지식의 장막터를 넓혀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샤머니즘처럼 우리는 막연하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 우리의 갇혀진 틀 안에서, 나의 갇혀진 사고 속에 아마 우리 하나님이 이럴 거야, 소경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믿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친구 장로님 네와 어제 많은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 자녀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니까 이제 여기 네 분도 은퇴를 하고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해 갔어요. 1년을 살아본 거죠. 1년 사는 동안 어제 부인 권사님의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더래요. 언어가 되기를 하나, 길이를 알기를 하나, 뭐 너무나 다양한 컬러풀한 사람들을 만나고, 응? 엄마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엄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미국은 달라? 모든 것들이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롭고 힘든 시간. 그리고 이제는 마음 가운데 정말 우울증 단계까지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무기력하신 분인 것 같더래요. 그 조그만 문제에서 한숨을 쉬고 꼼짝하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 막 그냥 그 불신과 의심과 무기력증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경험하지 않나요? 그죠? 이게 아닌데 왜 이러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찬송을 듣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어둠에 그 바늘구멍 같은 신락 같은 빛이 비춰오는데 뭐냐?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았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너무 간과했구나.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인간의 생사화복, 한 나라가 서고 망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그리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인식, 하나님을 향한 지식에까지, 그 지식의 장막터가 넓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그때 지금 만나고 있는 이 하나님을 그때 확실하게 믿었으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건데. 후회가 없도록 지금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는 비전의 장막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꿈이 커져요. 우리에게 꿈이 자라가요. 여러분들에게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대요. 우리의 꿈이 분명한 사람들, 비전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가벼워지는 거죠. 방자히 행하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한 비전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비전,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 출신의 윌리엄 캐리입니다. 개신교 역사 속에 약 200년 동안 신학적인 오류가 있어서 개신교가 선교를 접은 지 2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 한 사람이 깨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꿈을 꾸라는 거죠. 비전을 붙잡으라는 거죠.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Attempt great things from God, for God. 시도하라.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그 일에 도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도 시대의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내 인생의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우리 가문의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위대한 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들을 통해 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장막터를 넓히십시오.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의 기도하는 크기만큼이다. 오늘 여러분 어떤 기도를 주로 많이 하시나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희한하죠. 청년 때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고 초신자 시절이었지만 제 책상에는 지구본이 있었습니다. 내 책상 전면에는 대한민국 전도 지도를 붙여놓았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았습니다. 눈으로 그 나라를 보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 방방곡곡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모든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교회가 차인벨 소리를 소음이라 하여 규제당하기 시작을 했죠. 예배당 종소리가 그치고 말았지요.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을 마을 골목 골목 세워진 교회마다 예배를 날리는 차인벨 소리,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세계 땅끝까지 가보지 않은 나라, 만나지 못한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지금 어느 누구를 만나도 우린 전혀 어색하지 않다. 왜? 기도하면서 이미 만났으니까. 여러분, 기도의 장막터를 넓히십시오. 크게 기도하십시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네 번째는 믿음의 장막터입니다. 믿음의 장막터. 같은 바다에 떠 있는 같은 배, 같은 바람을 맞지만은 그 바람을 맞는 돛단배의 돛이 어느 쪽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배가 서쪽으로 가기도 하고, 같은 바람을 맞아도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방향, 내 삶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마치 바람을 맞이하는 돛과 같으니, 그 돛은 곧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지막이 달라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으니 무엇이라? 믿는 자들의 믿음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오늘부터 입에 달고 사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입에 달고 살았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Nothing impossible. 불가능은 없다.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을, 장막터를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선교의 장막터를 넓혀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첫째는 예배요, 둘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내는 전도요, 해외는 선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늘 2024년도에 우리 창끝 선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교회 선교부를 통하여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난 12월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가서 제가 마사이족과 함께 예배하면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저에게 큰 깨달음으로 터치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동안 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인용을 했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선교학과 개인 전도학을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제가 인용을 했을까요? 근데 이번에 아프리카 방문 통해 마사이족에까지 복음이 들어갔구나. 2년 반 전에 다녀왔던 에콰도르, 아마존 정글에 사는 아우카족, 그들도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구나. 지금 이렇게 소수 부족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다. 저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깨달음으로 와 닿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일도 완성되어질 것이라. 근데 땅 끝까지, 여러분, 이 세상의 땅 끝은 어디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의 땅 끝은 어디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에요. 왜냐하면 지구는 둥그래.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주님이 오시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이 깨어나고 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제는 어떻게 하자고요? 장막터를 넓혀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았으니 도전하라. 시도하라. 2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어떻게 우리의 장막터를 넓힐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2절에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뭐냐면 너의 장막터, 너의 처소, 너의 줄, 너의 말뚝,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여러분 손에서부터 시작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모세,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냄새나는 옷을 입었을 거야. 그의 지팡이는 양의 똥, 양의 오줌, 양털로 범벅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야,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닌데요. 던져라. 그 모세의 평범한 지팡이를, 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시는 분. 아멘. 오늘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듣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빈들입니다. 그들이 시장하여 배고픈 것을 알고 그들에게 연민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님, 안 됩니다. 지금 해도 저물고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 벳세다 광야입니다. 빵집 없습니다. 식당 없습니다. 혹시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300데나리온의 계산, 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물었더니 제자들은 안 되는 것만 얘기합니다. 오늘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잉태하지 못했고 해산하지 못했고 안 되고 못 되고 여러 가지 내 안에서 합리적으로 그죠? 되지 않는 것들만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을 다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불통이시라니까 우리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주셔. 빌립은 벳세다 출신이에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물을 던져라 할 때 베드로는 거기서 잔뼈가 굵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자들이 찾아갔더니 세상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야말로 우린 지금 그 오병이의 기적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게 생각하지만 그저 그렇고 그런 보리떡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찾아서 제자들이 덜렁덜렁 들고 왔겠죠. 이렇게 바쳤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드렸을까요? 대충 줬겠죠. 이거 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혹시 있다 할지라도 찾아보니까 뭐가 있긴 있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내놓아야 부끄러울 것 같아. 죄송할 것 같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주님, 나는 실망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나와라. 내 손에 지금 뭐가 있느냐? 이거 장사 미천인데요. 이거 사르밧 과부처럼 먹고 죽을 것밖에 없어. 어린아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저 그 양 똥이 묻은 지팡이 하나, 그것을 가져오려는 거예요. 너의 장막터, 너의 처소, 너의 줄, 너의 말뚝,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들고 나가십시오. 아멘. 나는 그래도 가문의 체면이 있지.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병원에 나가실 때에 의사를 찾아가면서 자기가 고치고 치료된 다음에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부러진 모습 그대로, 상처받은 몸 그대로 가서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것처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드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쓰임받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절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절정은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I'm nothing.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아멘. 히브리 11장 8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진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제 신약 성경의 거의 후반부에 있는 히브리 기자는 동일하게 족장 시대로부터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저자, 사람의 정에 기록했지만 그러나 배후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내일에 대한 시계가 제로입니까? 괜찮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멘, 지혜롭지 못한 우리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저에겐 딱 맞아요. 저에게는 딱 맞아요. 아는 게 있길 하나, 가진 게 있기를 하나, 책가방 끈이 길기를 하나, 서론에 말씀드린 삼불, 요거 딱 우리 교회야. 우리 성도들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뭐만 남았다? 역사만 남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만 남았다. 뭐 가졌네, 배웠네, 들었네 하는 사람들하고 주님은 친하지 않으셔. 상처가 있어요. 아파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나는 머리가 지금 안 돌아가요.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과 친구하기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2024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널리 펴라. 아멘. 절망 중에 주시는 소망을 꼭 붙잡으십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넓히고 널리 펼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십니다.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렸다 지웠다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이거 쓸데없는 그림이 아니라 이건 만화네. 괜찮습니다. 그리십시오. 그 그림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겠는데, 2월 14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진 40일 느헤미야 500 프로젝트에 주님 도전합니다. 주님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님이 이 일을 등이 이끌어주시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2024년도 승리하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선포된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부합하여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너의 휘장을 널리 펴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세우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뚝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말뚝이신 주님을 붙잡고 2024년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질 느헤미야 500 프로젝트 사명의 벽돌, 주여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는 사람들, 내 인생의 회복을 꿈을 꾸는 사람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눈을 꼭 감고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은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해산해 보지 않았고 아이를 낳지 않았던, 점점 백성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몸도 맘도 병들고 사단 마귀에게 눌려 압박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나의 육체는 날로 병들어가고 있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말뚝을 견고히 하고 줄을 길게 늘려라. 휘장을 널리 펴라. 이 시간 기도를 받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나는 약하나 나는 주님을 신뢰하며 일어서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휘장을 치고 장막터를 넓히겠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사업장과 일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성도 주 예수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회복되어지고 내 개인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혀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남북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주께로 줄 이어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그 중심에 우리 가정이 있게 하시고 내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가 있으며 우리 성도 주 예수 교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열방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이 일을 이루신, 이미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